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네 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한 것들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에 관한 것, 그리고 미혼자나 가부들에 관한 것,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 우상 숭배, 부활, 연보, 성령의 은사에 관한 질문을 바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문제는 사실 크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참 이 문제가 삶 가운데서 그리고 신앙 가운데서도 직결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지역을 제외한 모든 헬라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유일신 신앙으로 그 어떤 우상을 숭배해서는 또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조차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이방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면서 헬라 지역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가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로 불려지는 제우스나 그러한 그리스의 신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각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마다 믿는 신이 있었고 또 풍요를 위해서 항상 축제를 벌이고 또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제사 가운데, 축제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각종 음행과 부도덕한 모습으로 축제를 벌였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축제를 벌였던 그리고 제사를 했던 그 고기들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도시의 모든 고기가 그 신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되었던 고기가 유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축제에도, 도시의 축제에도 참여하지 못하였고 고기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또 지탄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오늘은 그거와 별개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그것을 먹고 또 그 신전 가운데서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정황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바울은 이들의 진짜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좀 별개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찾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칭 지식 있는 자들은 당시의 신전에서 제물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숨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신전에서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이제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머무르는 것조차도 먹는 것조차도 상관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서 이제 8절과 같이 바울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므로 음식을 먹는다 해서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심지어 율법에서부터 또 자신의 모든 삶까지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아직도 이전의 율법과 이전의 습관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꺼리끼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자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 일로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더 큰 문제와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로 물었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물었고, 바울은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답해 주었어야 했을까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라는 이러한 문제를 질문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에 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 가운데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 가운데서 다툼이 생겨났고 또 우상을 먹느냐,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가운데 본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또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은 소위 자신이 스스로 지식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오히려 신전 가운데서 보란듯이 자랑하며 고기를 먹었습니다. 반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로 불리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두 부리 어느 누구도 사랑이 없었고 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들은 스스로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보신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스스로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신은 이제 육체적으로 온전하고 자유롭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내세웠던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유래된 지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지식입니다. 영지주의와 접목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으로 여겨졌는데 이것을 알면 자유롭고 또 육체를 통한 실생활은 어떻게 하든 어떻게 누리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것을 알므로 고등학문에 도달했다라고 여겼는데 깨달음을 얻었다 생각했기에 지식을 자랑하고 또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누어지어 다투게 된 이유입니다. 이 지식으로 자랑하고 이 지식으로 교만에 빠졌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도움을 청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의 편에 들어줄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 가운데 온전히 사랑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바울은 세상의 지식은 교만을 불러오지만 아가페 오이코 도메오,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남을 돕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에 맞춰주고 그들의 시선에 맞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가페라고 검색하면은 함께 뜨는 단어가 자비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낮춰주시고 또 우리의 시선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걸음을 맞춰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자비이고 또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있었더라면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하는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손가락질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또 도와주어야 하고, 또 지식이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그 지식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함께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바울은 고린도가 다툼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므로 은혜 자리에 함께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을 보시면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아주고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나의 시선을 상대방에게, 또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 또 연약한 자에게 그 시선을 맞춰주고 또 그들에게 맞는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저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경험은 정말 너무 소중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경험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에게, 또 신앙을 막 시작하는 자에게는 그 경험은 솔직히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고 너 왜 교회 안 나와? 너 왜 기도 안 해? 이러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내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맛보고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바빴고
자기 자신을 높이길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우고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또 상대방도 내 안에 성령을 바라보고 나를 인정해주고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우는 교회 되길 바라고, 또 자랑하지 않고 형제를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맛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형제들, 또 자매들, 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미화 가운데서 교회 떡을 나눠 주셨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교회 떡을 나눠주면 한 개만 더 주세요, 한 개만 더 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지켜보았는데, 한 개만 더 줘 하면은 꼭 주시더라고요. 정이 많으셔가지고 꼭 챙겨주시고, 또 더 필요하면 나중에 말하라고 하면서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정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부 시간이 되었는데 이런 떡이 모자라게 되었네요. 큰일 났어요. 이제 찬양대도 주어야 되고, 또 재정부에도 갖다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곳에 또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많이 모자라게 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또 나누어 주시는 분들도 그랬고,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떡이 모자라다고 하면 내려올 때 아무도 책망하지 않고, 나는 못 받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교역자실로 제가 가다가 어떤 분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떡 못 받았지만 내 떡을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오늘 좀 피곤하고 공고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건축으로 인해서 다툼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잠깐 어려운 일 때문에 다투고 있다, 우리 교회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서로 나누는 정을, 또 그것을 바라보신다면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정말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의 정신을 실천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앞서서 참된 기독교의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먹고 그것이 옳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세워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다시 그 길을 걸으셔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그 정신을 나타내는 교회로 불림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되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 또 이웃들을 통해서 또 양정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기까지 또 소문이 나기까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심야 기도의 영상 가운데에서 본 영상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강요를 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중해야 돼, 헌금해야 돼, 지각하지 마, 졸지 마라고 우리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해줍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한 말입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아직 그러한 하나님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한 또 예배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로의 모습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눈을 맞추고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양정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한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